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보통 유대인의 율법을 일컬을 때 그 오경을 일컫습니다. 여호수아는 토라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오경보다는 기름 부음이나 영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는 바와 같이 이 구절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이 배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로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국가적인 상황과 국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한반도의 분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 과거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고 과거에 비참하고 가난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국가의 리더가 되고 국가의 주도층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새로운 현실과 경제적인 발전과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갖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더 많이 가질 것을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박탈감이 있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남의 밑에서 고생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애굽의 종의 경험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40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꾼,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대놓고 그 사람을 띄워주시지 않더라도 당신이 쓰실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 사람이 선 후에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요셉이 필요했고 모세가 필요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하고 다윗이 필요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하고 신약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12 사도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일꾼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셨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 모세라는 일꾼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일꾼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띄워주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만 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주님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헌신했고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고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는데
주님은 별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 않고 인정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당연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신세를 지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혼동할 수 있죠. 그럼 일꾼이 필요 없나? 헌신할 사람이 필요 없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쫓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것이지.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지. 우리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최초로 제대로 일해 보기도 전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제대로 일해 보기도 전에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했는데 주님은 결코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순교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내가 마실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했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너도 그 잔을 마시겠다고 했으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가 12명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도 다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나다네엘이든 안드레든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차가 있는 것뿐이죠. 먼저 가는 사람과 나중 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쿨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왜 나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으므로 이제 비로소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지나보지 못한 길이, 가본 적이 없는 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본 적이 없는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 중에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평소에 익숙한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을 볼 때 자기가 장 보는 슈퍼 이외에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의 의자에 앉을 때 자기가 평소에 앉던 의자 이외에 다른 데는 앉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의자를 좀 섞어서 내 자리가 없어졌어. 여러분 자리는 없어요. 그 밑에 이름을 써놓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없어요. 주님은 매일같이 좌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황할까 봐 주님도 정기적으로 익숙해질만 하면 바꾸고 익숙해질만 하면 변경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마음을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내가 알리니 안다고 했어. 그러나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리니 그러나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통과해서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지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하는 설교의 취지와 정신을 상당히 독립적이고 상당히 자립적인 그런 정신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신이 없으면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집념, 의지, 담대함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려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자기 길을 결단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한참 걸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정서, 인간의 살던 습관이 수십 년 동안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믿음이 생기는 대로 그 믿음을 쫓으려면 지금까지 살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 같은 유럽의 족속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는데 미국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립정신과 독립정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정신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 남아있던 양반들, 귀족들은 기존의 질서대로 살면 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왜 영국이 그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을 박차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인정하지 않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개척을 하겠다.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족들, 왕족들, 사회 계급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무슨 소용이야? 뭐 윈저 가문이든 무슨 가문이든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런 것으로 승부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는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영국은 아니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태어나야 돼. 귀족 가문에 태어나야 돼. 거기서 태어나야 돼. 전통을 따져. 그러다 보니까 유럽, 영국은 생각이 경직됐고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은 주저합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서쪽으로 개척자들이 역마차를 타고 가서 내가 밟는 땅이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땅을 밟고 그 땅에다가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 누가 거기 들어오면 총으로 쐈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개척입니다. 그 개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를 의존하지 않고 교황을 의존하지 않고 교회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상당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쇠퇴할 때 완전히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금방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던 교회가 시들합니까? 미지근합니까? 다니던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까? 뜻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식의 신앙의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교단은 다 쇠퇴하는데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공회니 역사가 오래된 교단은 다 문을 닫고 2050년이 되면 교인 수가 제로가 돼.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들은 뭐 침례교회라든가 오순절 교회라든가 독립교회라든가 초교파 교회라든가 은사주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방식에 열쇠가 있어요. 방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나지 보지 못한 길에서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둘 다 굉장히 독립적인 것. 성결하게 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 길을 아는 것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감으로써 해보지 않은 것을 해봄으로써 이것도 얼마나 독립적이고 적극적입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질서가 세워졌죠.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대기업 위주로 가장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가장 좋고 안정되고 그것이 지속이 됐습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러나 그건 이제 과거의 때고 앞으로는 그것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회사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가 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해도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먹고 살고 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줄을 서가지고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보고 전부 다 시험을 보고 무슨 사업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할 것입니까? 사법 시험을 폐지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목을 매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챗 GPT가 등장하면서 법조인이 불필요하게 되는 때도 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달달 외워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챗 GPT를 이길 수가 없죠.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광야를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가끔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무엇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 성경보다도 잘 아셔. 실패의 경험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실패를 겪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옳소이다. 오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와 배울 바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너희 행할 길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지나보지 못한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